자, 우리 그동안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했고 또 기독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흔히 믿는다고 말하는 그 차이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제일 중요한 명제들도 한번 저절로 다 외워졌죠.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독론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참신이고 참 인간이다. 그 말은 좀 바뀌어도 됩니다. 자, 그게 기독론이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원하는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우리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또 오늘 이제 신앙 고백에 나눌 부분은 이제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거기에 앞서서 먼저 이 동정녀 마리아 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교회에서 교회 내에서도 이상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증거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도 또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많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왔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남녀의 결합이 없이 아기가 태어난다. 이건 상식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나눴지만은요,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 길에 있어서 항상 우리 인간들을 가로막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의 경험, 우리 인간들의 상식, 우리 인간들의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되는데 항상 그걸 막아서는 거. 그리고 항상 내 믿음이 여기 한 발짝만 더 딱 내디디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의 그런 믿음을 살아가게 하는 걸 막는 게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제자들의 고집스러운 불신앙이나 완악함들 살펴봤잖아요. 항상 가로막는 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선입견 이런 것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수요일도 그 말씀 마가복음 나누면서 살펴보았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빈무덤만 본 게 아니고 빈무덤도 확인해서 천사의 말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로 만났어요.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또 그 사실을 또 만남 것을 돌아와서 전해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 번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사기꾼이나 허풍쟁이들도 아니었잖아요. 충분히 신실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계속 똑같은 말을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전해주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 나옵니까? 허탄하게 여겨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상식, 우리의 경험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직접 목격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 살리는 거 직접 봤는데도 사람의 그 상식이나 선입견은요 좀처럼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이 부분도 당연히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믿으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 내에서조차도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동정녀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란을 가졌는데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자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이 처녀가 마리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처녀란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장난질을 해요. 자, 그게 어떤 장난인가 하면요. 자, 이 처녀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구약에서는 알마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저 여기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팔데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우리 헬라 히브리 하도 몰라도 됩니다. 자, 몰라도 되는데, 자, 쉽게 그냥 우리말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떤 여자 보고 처녀라 그러면은 이 동정녀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야 어떤 뭐 저기 뭐냐 쪼만하실 때 받는 애를 한 십몇 년 뒤에 봤더니 다 컸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처녀 다 됐네. 그럴 때는 제가 뭐 순결한 애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서 말할 때 처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정녀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제 젊고 이제 막 가임기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 젊은 그 나이의 여성들 이제 막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그런 이제 뭐 청소년의 단계는 넘어섰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막 이렇게 곱디고 온 나이의 그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말할 때 처녀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도 여기 알마나 팔데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야 이 단어가 뭐 꼭 수천년만 말하는 거 아니잖냐. 이거는 뭐 젊은 여인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녀라고 굳이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동정녀라고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여인의 젊은 여인이라고 뭐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교회 내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니까요.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처녀라고 할 때는 그냥 성관계가 없는 여인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젊은 여인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은 그 성관계가 없는 여인을 굳이 꼭 집어서 말할 때는 수처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 사도신경에 수처녀 말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동정녀란 조금 더 고상한 단어를 쓰는데, 자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남녀 그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자꾸 이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젊은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뭐 굳이 동정녀라고 뭐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미 이 마리아에 대해서 처녀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젊은 여인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본문 내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상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에 걸리는 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과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먼저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그저 단순히 젊은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 분명히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과 성적인 접촉이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읽으면 또 다른 남자하고 뭐 바람 피웠을 때 이런 이딴 엉뚱한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뭐로 잉태되었다고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이 분명한 답이 있는데 자꾸 이 처녀라는 걸 뭘 젊은 여인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 그딴 소리 하고. 자, 그래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20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자, 자, 남편 요셉은 자기 그 결혼도 안 하고 아직 뭐 손도 안 잡아봤는 그런 자기 약혼, 옛날엔 그랬잖아요. 결혼 당일 돼야 자기 아내를 만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하고는 지금 아무런 어떤 접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들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자, 20절에 요셉의 걱정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구약 이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여인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심지어 약혼자도 있는데 임신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19절에 보면 요셉은 그래도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몰래 이걸 사람들에게 나는 창녀 같은 저 여자하고 도저히 결혼 못해. 나 이게 결혼 파기 나 잘못 없어. 무조건 저 여자 잘못이야. 만약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면 마량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그 여인, 그러니까 자기와 결혼하려고 약혼했던 그 마리아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냥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꿈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시 또 뭐라고 확인시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두 번이나 지금 못 박아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 하면요. 제가 신학교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뭐 교회 역사들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역사에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지금 이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이요, 뭐 신학 교수고 유명한 교수라고 뭐 초대형 교회 목회도 했던 이런 목사가 나와가지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들이대면서 뭐 알마 발데노스 뭐 이런 단어 막 설명하면서 이 단어는요 뭐 젊은 예인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어요. 막 열심히 설명하면요, 그런가 하면서 우리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니까 우리가 지금 의심할 만한 모든 것들은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확정되고 수정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잘 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자, 제 주보 바로 보세요. 자, 누가복음에도 마리아가 그냥 젊은 여인이라서 그냥 다른 남자, 누군가 알지 못하는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 또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 우리 뭐 마태복음 내용도 그렇고 누가복음 내용도 그렇고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것, 우리 수태고지 뭐 이런 말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자, 수태고지라 그러죠. 자, 그렇게 알려줄 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리아 자신이 제일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고 뭐 손잡아봤는지 안 잡아봤는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여튼 나는 남자고 손도 안 잡아봤는데 이게 무슨 임신이 되고 이게 뭔 말입니까? 제일 놀랐을 거 마리아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자, 그렇게 뭐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런 말을 천사가 해주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리아가 이 지구상에 있는 남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자, 여기 남자를 알다 할 때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를 쓰고 우리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야다란 말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다. 이 야다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야다는요,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을 안다 그럴 때 그냥 뭐 안다라는 표현으로 끝나지만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야다와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오이다. 뭐 먹는 오이다. 이거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야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믿는다 표현할 때 내가 한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를 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 것도 알고 성격도 알고 한평생을 함께하는 그 절친을 안다고 할 때는 무슨 표현을 쓸까요?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동창생으로서 그냥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뛰놀 때 한두 번 봤는 동창 안다고 할 때는 오이다. 그리고 뉴스 소식을 듣고 뭐 어떤 정보를 접해서 아는 것은 오이다. 물론 이 단어가 100% 그렇게 다 쓰이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남녀 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요, 심지어 어디까지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성관계를 나누었다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녀 간에 야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저 그냥 나 저 여자 안다. 우리 TV 볼 때 뭐 연예인들 나오면 나 저 여자 안다. 이쁜 여자 누구 안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안다는 나 저 사람하고 어떤 깊은 접촉이 있었다. 그래 야다를 쓰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 비슷한 예로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유다가 뭐 자기 며느리와 동침했다 이럴 때 동침이라는 단어 자체는 같이 잤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잠을 잤다는 건데 실제로 뜻은 뭐예요? 그냥 잠을 잤다고 아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는 성적인 관계를 나누었다는 걸 동침했다고 표현하듯이 야다라고 남녀 관계에 있을 때 야다라고 말할 때 여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할 때 할 때 기노스코라는 말은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야다인데 그렇게 남녀 간의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생물학적인 남자를 모른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분명히 요 앞에서 그 천사가 와서 뭘 말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하고 지금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니까 당연히 안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남녀 간의 이 성적인 접촉을 말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 마리아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태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동정녀, 수처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지금 네가 남자와 어떤 접촉도 없고 성적인 어떤 관계도 없었지만은 네가 임신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임신하게 되는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리아도 잘 납득을 못 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주는가 하면 자 36절에 보면 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야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있지 않냐. 이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라도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 이삭을 임신해가지고 낳잖아요. 이삭을 임신해가지고 낳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사벳도 봐라. 호호 할머니인데 그렇게 생리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나이인데 지금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벌써 6달이 되지 않았냐. 36절 이미 6달이 된 걸 네가 보지 않냐. 그러면서 천사가 또 뭘 납득시키는가 하면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가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냐. 지금 네 친척 엘리사벳이 저렇게 있지 않냐.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주님의 제자도 다시 예로 들면은 주님이 그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명이고 그 외에 더 살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도 주님이 살아난다는 건 못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 못 믿으니까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걸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로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처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될지어다. 내가 임신하게 될지어다. 이 말은 사실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이걸 발각되는 날에는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천사가 이 정도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요. 마리아가 참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자, 마리아가 여기서도 분명히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꼭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건 다 신화다. 또 뭐 그런 뭐 신화적인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도 말빨은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믿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는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알고 있으면 돼요. 성경 말씀만 잘 알아도요.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때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추천을 한 증거가 여기 분명히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니게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런 말을 하지? 성경만 잘 알면 헬라 히브리어 몰라도 대부분의 거짓된 가르침은 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설명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이걸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접촉이 없이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상식, 경험 때문에 자꾸 이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남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이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잖아요. 이제 흔하게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시험관 아기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실제로 수천여가요. 남자의 정자를 규정받아가지고 자기 그 생리기간에 맞춰가지고 그 배란기에 맞춰가지고 그걸 자궁에 착상시켜가지고 그거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에 보잖아요. 사유리인가? 후지타 사유리인가 그 일본 여자 연예인 결혼하는 건 부담스럽고 아기는 갖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남자의 정자를 규정받아가지고 임신해서 아기 잘 낳고 지금도 아마 그 뒤로 내가 안 본 뉴스 안 본 지 한참 됐는데 지금도 하여튼 잘 크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깨져요.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불과 얼마 전까지도 못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우리 주변에 지금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심지어 뉴스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려고 할 때,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다른 건 모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럴 때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상한 처음에 막 그 날개도 힘든 거 그거 자기들이 직접 타고 이렇게 날다가 막 이런 그 라이트 형제 이야기들 읽어보면요, 그 막 추락해가지고 막 다치고 그랬던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트기가 날아다니잖아요. 제트기가 심지어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화성에도 지금 뭐 탐사선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있고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 여객기에 타고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평균 숫자가 127만 명이에요. 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불과 100년 되기도 전에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선입견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얼마나,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대 남자 여자 이렇게 못하고 하늘을 날지 못할 거라고 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왜 못 믿냐고요. 그리고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동전 탄생도 신하다, 홍해 가르는 것도 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자기는 신학 교수다, 목사다,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 나 그게 제일,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왜 믿냐고요? 저 같으면 안 믿어요. 말라, 날씨 좋잖아요. 뭐하라, 그 주일날, 그 사람도 주일날, 일요일날 뭐하라 피곤한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뭐 날씨 좋은데 뭐하러 이러고 앉아있어요. 나가 놀지. 그렇게 믿을고 뭐하러 믿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활도 없고 뭐 저 천국도 없고 뭐 사후세계도 없는데 뭐하러 믿냐고요? 뭐하러 믿어요? 그냥 차라리 내 멋대로하고 내 소가지대로 막 기분 나쁜 애 같은 멱살 잡고 한번 확 소리 지르고 목소리 큰 놈 이기는데 내 멋대로하고 살지.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할 거라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더더구나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 가르는 거 어떤 사람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뭐 현대주의 신학자들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거 우리 한 번씩 보면은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씩 바닷길이 뭐 이렇게 약간 막 열려가지고 물 찬방찬방 하면서 여러분, 근데 성경에 모세의 그 홍해 가르는 기적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물을 갈라냈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는가 하면요, 물이 좌우에 벽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오히려 그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우리 만화에 보는 것도 만화 새로, 만화나 영화나 다 바꿔, 그 성경 기록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영화나 만화 보면 뭐 모세가 지팡이 확 내려꽂아 물이 쫙 갈리, 아니라니까요. 그 일이 하루 종일 이루어졌어요. 강한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수시간에 걸쳐가지고 그걸 쫙 밀어내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 그 뭐 어떤 청소할 때 보면요, 막 찌든 때 청소할 때 보면 막 강한 수압으로 막 물 해가지고 막 그때 다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또 강한 바람으로 그 막 물 쫙 다 밀어내버리는 그런 영상들을 뭐 TV에서 본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바람을 쫙 막 내려 불어가지고 그 바람의 힘으로 쫙 바다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바다의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 보지 않고 요거는 찬방 건너갈 수 있었던 그런 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군사들은 왜 다 빠져 죽냐고, 찬방거리는 물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그게 지혜롭고 그게 상식적인 것이지, 우리 상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 그러면, 보세요,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늘을 어떻게 나냐, 날고 127만 명이 지금도 공중에 떠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개봉박도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믿어야 될 것은, 이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신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진리들은 막 압축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 한 단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들 꽉꽉 눌러 담아서 넣은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굳이 동정녀라는 단어가 왜 들어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단어가 왜 들어있는지들은 그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동정녀 탄생, 이 동정녀 처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이 많았다는 거.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 수처녀가 확실했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되어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